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목회자들이 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늘 설문조사하는 그런 데이터 연구소입니다. 지난 3월 26일 날 발표한 30대, 40대 크리스천들의 그런 신앙의식과 생활 실태, 30대, 40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활해 나가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처음에 나왔습니다.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느냐, 매우 만족하고 있느냐, 약간 만족하고 있느냐, 이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30대, 40대는 각각 41%, 37%로 전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생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불만족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직장 생활과 사회 생활에서 너무 힘들다는 사람들이 68%, 그리고 기혼자들, 직장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가사노동과 육아가 힘들다는 사람들이 57%.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활에 너무 힘든 것은 직장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 그리고 육아에서 오는 그런 고됨이라고 꼽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 현상, 이런 사회에서의 힘들고 고됨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라는 것을 또한 조사해 봤을 때 응답자 3명 중에 1명, 직장인은 38%, 기혼자는 34%는 각각 직장과 가사노동 등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 말은 너무 직장생활이 힘들고 너무 가사노동이 힘들어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30, 40대가 그렇게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서 힘들다 보니까 주일 예배 외에 다른 신앙 활동을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65%가 하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 피곤해서.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그 시간이 너무나 피곤해서 나머지 교회 생활은 쉽지가 않고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30, 40대가 자녀들의 신앙교육, 자녀들의 교육에 어느 부분에 강조를 하고 어느 부분이 약할까? 조사를 해봤더니 신앙교육이 당연히 가장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한 주 동안 직장생활 때문에 힘들고 가사 육아 때문에 너무 지쳐 있는데 나조차도 주일 예배 말고는 다른 활동을 하고 싶지가 않은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조하고 신앙 교육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30, 40대가 자녀 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많이 강조하는 것은 인성교육, 그 다음에 지성교육, 그 다음에 진로교육, 신앙교육은 17%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런 부모들이 자녀 신앙교육을 하는데 걸림돌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시간이 없어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내 신앙도 제대로 간수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녀 학업이 우선인 것 같아요. 라고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자녀 교육의 주체, 자녀 교육의 책임자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부모가 책임자입니다. 68%.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좀 책임져 주셔야지요. 18%. 우리 전도사님, 부목사님들이 책임져 주셔야지요. 9%. 저는 4%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 신앙 교육을 포기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직장 생활도 힘들고 집에 와서 가사 노동에다가 육아가 너무나 힘들어서 내 신앙 하나조차도 관수하기가 너무나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모가 신앙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자녀 신앙 교육은 내가 꼭 시켜야 된다. 끝까지 자녀 신앙 교육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바로 자녀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가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도 벌써 포기했을 겁니다. 나도 힘든데요. 굳이 주일 아침마다 애들하고 티격태격할 필요도 없고요. 주일날 아침에 애가 일어났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고요. 주일날 교회 오면 엄마가 용돈 줄게 회유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알면서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 못하는 이유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내가 힘들고 피곤하지만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공부나 다른 노력이나 다른 학원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돈으로 구원받고 지식으로 구원받고 성적 순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초등의대반이 생긴 것처럼 아마 천국 입시반이 생겨서 우리 충일교회 앞에 아마 줄 서 있을 겁니다. 만약에 공부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우리의 어떠한 행함으로도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믿음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력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는다는 것은 너무나 불공평해 보이고 너무나 불합리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의 기말고사가 다 끝이 났습니다. 다 끝이 났죠, 우리 아이들? 다 끝이 났습니다. 병섭이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병섭이는 평소에도 열심히 공부했지만 이번 시험 기간 더 열심히 잠도 안 자가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상현이는 맨날 놀기만 합니다. 학교에서도 잠만 자고 게임만 하고 학원도 안 갑니다. 그런데 기말고사 친 그날 맨날 놀기만 한 상현이가 맨날 밤잠 안 자고 공부한 병섭이보다 성적이 더 잘 나온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 찍을 수가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밤잠 안 자고 공부 열심히 한 병섭이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결과를 받아든 병섭이의 마음이 어떨까요? 남 이야기라고 그냥 웃고만 계시네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직장 생활 피곤하고 가사 생활도 힘든데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요. 지각도 안 했고요.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봉사도 정말 열심히 했고요. 이렇게 금요기도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직장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나쁜 짓을 하는 나쁜 짓은 동네에서 다 하고 다니고 심지어 강도짓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어서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그 당시에 40년 50년 아니 평생 회당을 다니면서 십계명뿐만 아니라 온갖 율법과 전통을 다 지켰고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기분이 어떻겠냐고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밤잠도 안 자가면서. 물론 기독교 신앙도 행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같은 경우도 행함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행함을 구원의 조건으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심사위원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사위원이 아니라. 저도 저의 자녀들에게 학교 갔다 오면 손 씻어라, 고운 말 써라, 싸우지 마라, 사이좋게 지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행함을 요구합니다. 저도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들어오면 인사해야지 가르칩니다. 둘이 싸우면 혼내기도 하고요. 몸이 안 좋은
몸에 안 좋은 음식 먹지 말라고도 합니다. 탕, 후루. 먹지 말라고 합니다. 탕, 뭐 어쩌고 먹지 말라고 합니다. 방이 어질러져 있으면 제가 정리도 시킵니다. 하지만 이 행함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이 행함으로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다면 저는 벌써 저희 아들하고 관계 정리했을 겁니다. 이 행함으로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저는 벌써 저희 딸하고 관계 정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함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행함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 꼴찌만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들이 매번 시험마다 꼴찌를 해오자 더 이상 참지 못한 아버지가 시험 전날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중대한 발표를 하듯이 아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아들아, 네가 이번 시험에서 꼴찌만 면하면 아빠가 네 손 하나 딱 들어줄게. 그리고 하나의 조건을 더 붙입니다. 하지만 네가 이번에도 꼴찌라면 더 이상 너는 내 아들 아니다 라고 조건을 붙입니다. 다음 날 시험을 보고 온 아들, 아버지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아들아 이번에 시험 어떻게 됐니? 시험 잘 봤니? 그러자 그 아들이 아버지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가르칩니다. 성적을 올리라고 하기도 하고요. 성실하게 학교 다니라고 하고요. 수업 시간에 졸지 말라고 하고요.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평균 90점 맞아야지 내 아들이고 80점 맞으면 남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십계명을 지키고 내가 정한 규칙과 전통을 다 지켜야지 너희를 내가 구원해 줄 거야. 너는 내 자녀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신음소리, 저들의 부르짖음 소리를 듣고 아무런 조건 없이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출애굽 구원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은 신음하는 저들에게 먼저 십계명을 주시고 야 너희들 이 계명 다 지켜야지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 거야. 너희들 이 계명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지 내가 너희들 나 자녀 삼아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 부르짖음의 소리를 듣고 저들을 먼저 구원해 내십니다.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순서. 이렇게 구원해 내고 나서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 가서야 구원받은 너희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살아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고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지를 십계명을 통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심사관이 아니라 아이들의 오디션을 보며 노래를 시키고 춤을 시키고 미션을 시켜서 너는 통과, 너는 탈락. 심사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기만 하면 먼저 구원해 주시고 그 후에 구원받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가야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이웃과의 행복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심사관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노력하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만 믿고 돌아왔던 그 탕자처럼 누구든지 아버지만 믿고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믿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중요한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걸까? 어떻게? 8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다면 이 중요한 믿음,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드는 이 중요한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이 우리 교사들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교사들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행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된 우리들이 우리 자식 정말 믿음 선물로 받았으면 아무리 간절히 원한다고 해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서도 또한 우리가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처럼 믿음의 출발점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이 구원을 받게 해주는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노진준 목사님은 자신이 아이를 입양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진준 목사님은 막내 아이가 1살 되었을 때 그 아이를 입양하게 됩니다. 당시 그 아이의 나이는 1살. 그 아이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결정할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20살이 넘어서 다 큰 성인이 되었지만 당시 그 아이를 입양할 때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선택된 것은 무조건적인 선택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저희 부부가 그 아이를 선택했다라는 말은 그 아이에게 자유의지가 없거나 이제는 자기의 의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이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당시에 그에게 아무 능력이 없을 때, 그 아기가 1살, 그 아기가 선택할 수 있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되었을 때 부부가, 아버지가 그 관계를 시작했다는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 능력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아무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양자된 우리에게는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아무런 의지나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지금 이렇게 커서 우리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순간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여름 성경학교, 이번 여름 수련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너무 막막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그냥 손 놓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주시겠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서 되는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 손에 맡기면 되지, 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일까? 사실 우리가 부모로서 또 교사로서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하다 보면 정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 마음대로 가장 안 되는 것, 우리 교사들 마음대로 가장 안 되는 것, 아이들 신앙 문제 아닌가요?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거를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열심히 가르칩니다.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데리고 옵니다. 성경 읽게 합니다. 암송하게 합니다. 잘 때 기도도 해줍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나면 이 보십시오. 아이들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저희 집에도 2명이나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되기 시작하면 이제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제 검은 자보다 흰 자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수련회, 그렇게 간다고 하던 수련회, 이제 안 간다고 합니다. 예배도 안 간다고 하고 큐티도 안 한다고 하고 이제는 오하나도 할까 말까 고민합니다. 왜 나한테 신앙을 강요하냐고 따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만 그럴까요? 목회자 가정은 안 그럴까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정들은 안 그럴까요? 지난 주간에도 대신방 했습니다. 이제 자녀들을 다 키워서 부모의 품을 떠난 그런 자녀들을 둔 그런 가정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자녀들도 각자 가정을 세우고 이제 자녀들을 또 키우고 있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부모님들의 기도의 제목의 대부분은 자녀들 신앙 문제입니다. 신앙 문제, 믿음 문제. 한 권사님 가정은 첫째 딸은 좋은 교회 만나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둘째 딸은 예전에는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예쁘게 했는데 지금은 천주교회에 다니는 천주교인인 남편 만나서 교회를 아직도 못 정하고 있습니다. 한 권사님의 딸은 안 믿는 가정으로 시집을 가서 지금 신앙생활 쉬고 있습니다. 아들은 안 믿는 며느리 만나서 코로나 이후에 장기 방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은 이제 작정기도 시작하셨습니다. 한 집사님은 젊어서 장사하느라고 부부가 함께 마트 장사하느라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신앙생활 제대로 못 가르치고 신경을 못 써줘서 지금 회사는 이름만 들어도 되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과는 너무나 멀어져서 아들 부부가 오면 기도도 못하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로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자녀들의 믿음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노력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결국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까요? 정말. 그렇다면 믿음으로 이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 아무런 할 게 없는 걸까요? 그냥 오늘 저녁 우리 열심히 기도만 하고 하나님 선물 주세요, 하나님 선물 주세요, 우리는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 걸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그 율법을 자랑하고 행함을 자랑하고 신앙의 연수와 지위를 자랑하고 있는 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아, 이렇게 행해야지 구원받고, 이렇게 노력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8절을 이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자랑하고 너희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너희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말고 노력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 어디 가서 함부로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랑할 것 없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먼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일 무엇이 있을까? 10절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귀한 선물을 하나씩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노력, 나의 행위 자랑할 게 전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선물이 모두에게 다 주신 흔한 선물일까요? 아니면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일까요? 이 믿음의 선물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신 선물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귀한 믿음의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그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받지 못하는 그 놀라운 선물을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귀한 선물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이 생겨야 하는 걸까요? 어떤 마음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근데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았다면 자랑할 만한데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 생겨야 할까요? 오늘 많은 선생님들이 여름 사역 발대식에 참여하셨습니다. 여름 사역을 앞두고 다 같이 기도하자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 그래서 선물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제 마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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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선물을 이렇게 받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무슨 마음이 들까요? 나 부장도 아닌데. 나 특별히 한 게 없는데. 자랑하고 싶을까요?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생길까요? 야, 나 이거 받았어 목사님한테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내가 이걸 왜? 나한테 이걸 왜?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내가 교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내가 교사를 몇 년 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아이들을 신방했는지 알아? 그런 분들 아닙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장님이 받아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이걸 주시지? 못 받은 사람한테 미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먼저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뭘 더 잘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노력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 귀한 선물을 주시지? 감사한 마음과 함께 미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특별히 선물을 받았는데 먼저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남들은 받지도 못하는 선물 내가 받았는데 그게 9절에 이어서 10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냥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선물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성경에서는 딱 두 군데 쓰입니다. 포이에마,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걸작품, 새로운 창조물, 선물로 준 그 믿음으로 창조된 너희. 성경에서 두 번 쓰이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을 때 처음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그 새로운 창조물을 보시고 포이에마,
그리고 오늘 본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에게 포이에마, 새로운 피조물, 믿음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걸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냐고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선물 그냥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책 받으신 분들 그냥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선물 자랑하라고 준 것도 아니고 이제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라고 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선한 일을 하라고 새롭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놀라운 믿음의 선물을 거저받고 먼저 받고 은혜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지?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일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지? 한편은 미안하고 한편은 죄송하고 한편으로 감사하다면 그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한 일,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며 그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믿음의 선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받은 이 믿음의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부터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이들만 그 선물 받기를 원하셔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받은 그 믿음의 선물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나에게 특별히 주어진 선물임을 다시 기억하고 왜 나에게 이 믿음의 선물을 먼저 주셨지? 그 은혜를 내가 먼저 기억하고 깨달을 때 아이들에게 이 믿음의 선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관심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우리 선생님은 이 더운 여름에 저렇게 기쁘게 찬양할 수 있지?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말도 안 듣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전화를 하시지? 믿음이 뭐길래 저렇게 힘든 가운데 직장생활 마치고 교회 와서 저렇게 감사하며 섬길 수가 있지? 도대체 하나님께 받은 그 선물 믿음이 뭐길래 하루 종일 그렇게 피곤하게 살면서도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교회만 갔다 오면 아무런 걱정 없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믿음이 뭐길래?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선물을 받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신다면 내가 받은 믿음의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부터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선택해 주시고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내가 받은 믿음의 선물과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받을 믿음의 선물로 가득가득 넘치는 이번 여름 사역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